내년에는 뭐 좀 달라지겠죠.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길게 본문을 잡은 이유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자체도 어려운데 32장부터 37장은 아마 욥기를 이해할 때 아주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건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욥이 왜 고난을 받았으며, 여러분 욥기가 끝나가면서 왜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욥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 각자. 그런데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은 책망을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엘리후는 끝에 가면 책망을 받지 않아요. 책망의 대상에서 쑥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엘리후의 말은 다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욥이 믿는 하나님과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7장의 엘리후가 한 말들을 보면 38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질문하고 너무나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더더욱 엘리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두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조금은 우리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2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1절부터 엘리후의 말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고 나이 많은 분들을 앞에서 아주 당돌하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13절 보시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래서 14절도 있습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제 32장에서 이 엘리후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영으로 또 자신 속에 말씀을 대답할 능력을 주고 판단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당신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의 질문에 하나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욥을 향하여서도 또 마찬가지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둘 다를 다 비판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내가 참아왔는데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입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나게 길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욥보다도 더 많이, 욥은 여러 번 횟수를 나눠서 말했지만 이 사람은 한 번 열면 32장부터 37장까지 내리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참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입을 한 번 열었다 그러면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앞에 모든 것 다 부정하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32장에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21절이나 22절에 보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도 아니하고 눈치도 안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정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청년이 있다는 것은, 이런 젊은이를 만나는 것은 참 복된 거죠, 그렇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와 욥의 차이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욥이 이전까지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특히 32장에 도드라지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엘리후는 이렇게 말해요. 왜 13절을 읽었는가 하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고 이제 파악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하나님께 미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문제에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답을 낼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욥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 그거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냐, 사람이 해결할 문제이고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말고 인간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어요. 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가서 대답하시라고 탄식하며 말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대답이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과 엘리후의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는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 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32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욥과 엘리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답하시라고 탄식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을 핑계 삼지 말고 사람이 대답할 수 있고 그 대답이 내 속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말라.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32장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삶의 고통을 당하고, 삶의 고통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삶의 순수만 뒤바뀌고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도 그것이 성실하게 인정을 못 받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뭐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묻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3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33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6절 7절에 가면 자신도 흙으로 지음을 받은 동일한 인간이지만 나는 위험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너와 나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를 힘도 없다. 그렇지만 무엇을 가지고 내가 너를 누를 수 있는가 하면 전능자의 기운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고 싶은 이 14장의 33장의 말씀은 먼저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섯 말씀하시되 사람은 15절 16절 있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죽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지금 이 33장의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사람을 돌이키시는데 그게 꿈이나 환상도 있지만 19절에 보시면 뭐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가 하면 고난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실을 돌이키려고 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받기 전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고통도 없었고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욥은 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은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엘리후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전에는 죄 안 지었는지 몰라도 다른 3명의 친구들과 다른 점은 3명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아니야. 네가 그전에는 죄 안 지었다고 내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연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너에게 말을 해도 네가 지금 듣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이 엘리후는 욥에게 3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 말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욥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하나님과 엘리후의 하나님의 차이는 뭔가 하면, 욥은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후는 단번에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들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욥이 이렇게 아프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게 뭘까요? 듣지 못하고 있는 거. 누군가 와서 체질이 약한 나를 보면서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꼭지가 돌 거예요. 아니 도대체 너는 내가 모르는 걸 어쩌면 그렇게 잘 아냐, 넌 진짜 신령하다. 그 말이 여러분 수긍이 되세요? 한번 가만히 우리 삶을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봐요. 심지어 이 33장은 하나님은 너무 거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때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야지, 거기다 대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이 하나님이 죄를 살피시는 그 아주 예리한 재판장의 눈을 가지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형제들이 집에 열심히 모든 걸 정리를 잘했는데 바깥에 이렇게 일 보고 들어오는 아내가 아니 이건 왜 이랬냐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 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막 온갖 터집을 막 다 잡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라서 저와 여러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매일 박살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와 욥이 말하는 이 33장의 하나님에 대한 차이는 뭔가 하면, 엘리후는 꿈으로 환상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이 여러 번 너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셔. 듣기는커녕 나를 때리고 계셔. 오히려 나의 기도를 거절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하나로 다 퉁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욥의 상황에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은 그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나 지금 내 기도를 듣는가라고 욥이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엘리후가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제 34장으로 갑니다. 이제 엘리후가 다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들으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정의를 가려내고. 그래서 이 엘리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꾸 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를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믿잖아요. 불의를 결코 없으시고 불의도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11절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즉각 갚으시고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엘리후는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22절 23절 다시요. 시작.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여기에 하나님은 판단할 때에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이거는 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엘리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봐요. 엘리후의 이런 즉각적인 심판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묻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악한 인간들은 왜 심판을 안 받는데?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엘리후의 말이 더 잔인해지는데 34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 이 36절 진짜 잔인하지 않아요? 욥을 악인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악인을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기를 원하노라.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여러분 대놓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해져요.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분이라고 믿으니까 누군가 아프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이런 것이 긍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땅하다, 지당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자비한 사회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엘리후는 믿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악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 그런데 욥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라요. 욥이 믿는 하나님은, 욥과 엘리후의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요. 까만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악을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적결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은 사람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욥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너무 악인들을 대하여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대로 한다면 다 옆에서 시체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성품을 드러낼 때에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 엘리후는 진짜 엄격한 재판관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요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실하심 때문에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새벽 기도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이 공식적으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아마 또 누군가는 아니 교회가 왜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오셔서 문 열어놓을 테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 20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거의 혼자 내지는 하여튼 지켜와 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점점 많아져도 이건 이제는 이 시대의 패턴이 아니구나. 여러분 닥달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삶의 패턴이 바뀌었고, 대신 무엇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금요 기도회를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말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라는 선전 문구를 가지고 아이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장로님들도 여러 직분자들, 우리 모든 교사들, 성도들 다 권면을 하고, 어쨌든 조직적으로 또 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금요기도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감은 우리가 찬양과 기도 집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도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저렇게 따로 노는 이상한 거 말고, 제가 이상하다 표현해서 죄송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건 좋은데 설교를 하거나 기도하면 아이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하면 아이들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훨씬 어른들보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버벅대도 아이들은 그냥 듣는 순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는 긴 시간을 기도 생활들을 해봐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삶의 팩트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속에서 언제나 긴장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단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의 끈질기게 구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단 한 번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어떤 시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된 삶을 반영해서 한번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34장에 엘리후가 믿는 하나님은 적결 심판하는 재판관 하나님이에요. 적결 심판하는. 제가 보니까 적결 심판은 교통 범칙금 정도는 적결 심판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복잡해서 재판의 과정이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 엘리후와 달리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35장으로 갑니다. 엘리후의 대답에는 갈수록 난해한 점들이 많은데 이 35장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로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여기에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범죄도 악행도 선행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뭐 영광스럽게 살면 영광이 더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엘리후에는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대가 의로운 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 지금 다 의로우신데, 이 말은 여러분, 이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별 관심이 없다.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분은 온전하고 그분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와 욥의 차이가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존재이신 분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은 한 부분적으로는 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자꾸 자식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면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그러잖아요. 별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별을 하나 보면서 그냥 별 숫자 헤아리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내가 별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너가 불임이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며 네가 길을 가면 내가 동행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택하여서 나의 백성이 이렇게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공급자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돌보는 하나님입니다. 별을 봐라. 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이실론이라고 하잖아요. 시계 테이프처럼 감아서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법칙을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고, 그럼 지금 하나님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관심을 갖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에 35장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의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우리 욥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엘리후의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면 즉각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뒤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사실은 일관성을 찾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난 좀 그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욥이 딱 하는 질문 한 가지는 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자기는 가장 알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너무 기뻐하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오늘 불렀던 이런 찬양들을 가만히 저도 이렇게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정말 이 말씀들이 쉽게 나오잖아요. 부모로서 여러분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또 나이 들었다는 표현이 기분 나쁘면 결혼을 해서 막 뒤죽박죽 살아가기도 하고, 이놈은 도대체 이 수고는 언제 끝이 날지 참 지루하기 짝이 없고, 그런 삶 속에서 이 말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퍼스널한 관계를 맺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이제 36장으로 갑니다. 이 엘리후가 이 36장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고난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벗어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이 36장은 욥, 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엘리후는 욥, 네가 더 교만해졌고 더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에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교정 받아야 될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왜곡된 것을 고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데, 욥은 아니 분명히 나는, 욥이 저 앞쪽에 대답할 때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봐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후는 욥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통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죄인이기에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고통 주시는 하나님을 의문시하지 않습니다. 욥은 죄인이기에 고통이 왔다는 이 주장을 반박합니다. 저 문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엘리후는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나는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는 믿는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후의 말이 편하세요? 욥의 말이 편하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엘리후의 말이 훨씬 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신다고? 그건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욥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엘리후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엘리후는 네가 죄인에게 고통을 주셨다, 돌이키라고.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고통 없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하나님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 자신들이 믿으면서 자꾸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고통은 죄가 아닙니다.
악이 죄이지. 근데 질병을 성경은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질병을 악이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왜? 순복음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기만 걸려서 너 무슨 죄가 지었나, 사업이 망해도 너 무슨, 여러분 세금 잘 내고도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해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하나님과 욥의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자,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참 욥기는 난해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는 진짜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제대로 달려갈 수도 있고 전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이 말 속에 내가 믿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옳아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볼 여유도 없고 내가 믿는 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의 이 짧은 32장부터 36장까지의 요약을 들으면서 혼란이 일어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그런가? 또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 욥은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까지 그가 믿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면 끝까지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동의가 되죠. 내가 뭔가 또 잘못해서 그래, 이게 빨리 동의가 되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건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분의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후의 말처럼 여러 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또 거절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이 찬양을 통하여